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난 2000여 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지 않은 난 코스가 바로 12, 13, 14장입니다. 지금까지 인과 나팔을 떼면서 시간순으로 기록해 오다가 갑자기 12장부터는 뜬구름 같은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2, 13, 14장은 과거 역사의 재조명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한눈에 조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 13, 14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간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16장은 7 대집이 떨어지는 이 세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로 치면 3대의 카메라가 각기 다른 장면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는 3대의 카메라가 어디를 조명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고 나가야 계시록을 원만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속극을 방영을 하고 마지막 회를 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스토리를 간략히 압축하여 장면 끊어서 보여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 13, 14장인 것입니다.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꾼 꿈을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옵니다. 즉 야곱의 가족이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즉 그 여자에게서 한 남자가 태어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동의되지 않고 다른 해석을 주장한다면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상징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해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미가엘과 용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용이 패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더불어 땅으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른바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 뱀이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이었으며 루시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아바돈, 아볼루온 등으로도 기록된 존재입니다. 루시퍼라는 것은 사탄의 이름이 아님을 분별해야 됩니다. 번역이 난해했던 부분을 원문의 단어 그대로 루치페르라고 음역한 것이 영어식으로 발음되면서 루시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